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학 개론 9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게 되어지면요, 대부분이 직설적인 가르치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비유로 가르치게 되어지면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요, 이 비유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12절을 중간에 보게 되어지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진리를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 얻는 것을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 버릴 자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이는 구원받는 자로, 어떤 이는 버림받는 자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자는 진리를 보고 들어요. 그런데요, 깨닫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배척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니 그 사람에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인지 관계없이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 은혜가 임하고 누리는데요,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됩니까? 흘러 넘치도록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원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결실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믿음의 결실을 얻길 원합니다. 이제 10월 달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이 결실의 계절,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과실수가 또 논밭에 익어 있는 뭐 벼라든지 수많은 작물들이 이제 수확의 단계에 접어드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의 생활을 쭉 해왔는데 이제 믿음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또 시기에 또 오늘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의 결실을 얻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주님께서 좋은 믿음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이 제자들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예수님을 닮아서 씨 뿌리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마음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가는 단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의 농사법과 다릅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서 농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어지면요, 아주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어지는 많은 농산물들이 다 유럽에 수출되어질 정도로 대단한 그런 농작물들이 생산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농사법은 이렇습니다. 4월이 되어지면 추수가 되어지고요. 10월이 되어지면은 다시 이제 씨를 뿌리게 되어지는데, 그 씨를 뿌리기 전에 이게 풀이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불을 질러요. 그러면은 제가 한 요만큼씩 쌓이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길이 그냥 길가가 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또 이런 농사법 말고도 우리나라는 로타리를 먼저 치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씨를 뿌려놓고 로타리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는 길가라고 하는 것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길가가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밟게 되어지면 그 길은 단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을 지금 이 길가는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는 왕성한 생명력이 있지만 여러분 단단하고 굳은 땅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사단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이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뭐 때문에요? 편견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식탁 교제를 자꾸 얘기해봐야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감염의 온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식탁 교제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감염 때문에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그 내려놓는 것은 복음 때문에 내려놓은 겁니다.
혹여 이 편견 때문에 복음이 뿌려지는 그 마음밭이 단단해질까 봐. 그러가면 여러 가지 사상, 지적인 교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말씀을 빼앗아 버려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단단함으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단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것을 빼앗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이며 공중 거짓을 잡은 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과의 문제, 오늘 이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은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편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오늘 내게 역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상황이요? 내 상황을.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런가 하면 자기 느낌을 중요시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부족함, 또 죄 등에 주목하게 해서 말씀보다 그것의 영향을 크게 받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이걸 의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의무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의무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의무가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떤 그 안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무로 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말씀의 지식이 현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근데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망가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밭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돌밭에 떨어진 씨를 보십시오. 싹을 내기는 해요. 하지만 흙이 얇아서 곧 시들어 버린다고 오늘 보면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는 씨앗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어지면요,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또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감정적이고 경박하고요, 심지가 굳지 못한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좋은 신앙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밭이 어떤 밭이냐면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냥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만져진 밭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흙이 얇습니다. 그 안에 돌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 밭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겉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 결실이 좌우되어집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거나 또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걸 지금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여미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도 은밀한 유혹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혹여 내가 지금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얇은 돌밭처럼 위에 살짝 그냥 싹은 내지만 이내 말라버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오늘 아닌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마음속에 굳은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교회도 지금 50명, 정확히 50명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부드럽게 되어진 이 마음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로 가는 데까지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결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이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을 방해하는 또 다른 원인은 마음밭에 자란 무수한 가시떨기라고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는 마음밭을 장악하고 또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떨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에 바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욕심이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염려로 가득하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사막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어땠어요? 광야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갔어요? 원망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 어떻게 됐나요? 불신앙으로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밭에, 오늘 우리 심령에 여러분이 염려라고 하는 이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가시떨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바로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물의 이 미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여러분, 이 재물의 유혹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는 아주 강력한 사단의 무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탐욕은 말씀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타 여러 가지 욕심도 말씀의 결실을 회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마음밭에 이러한 가시떨기가 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로 오염되어진 이 본성적 이 자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부인하고 버리면 가시떨기들은 마음을 점령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에 빠지고 재물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기타 욕심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번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로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실패한 수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일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서 관찰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자신의 자아를 버리지 못한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잠재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가 그들 앞에 나와서 제시를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을 이야기할 때 그걸 덥석하고 물어버려요.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신락원,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고통을 겪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로 하여금 역사하도록 기회를 주는 가장 취약하고도 위험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죽게 굴복시켰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사에 정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겨놓은 거, 발자국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마 연말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학 개론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 실천 기술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내게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낼 것인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또 믿음 실천 그 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9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아주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들려요? 과격하게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과격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신의 자아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오늘 우리도 내 자아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려고 한다면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 보게 되어지면요, 그리고 UFC 같은 격투기를 보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내 펀치 한 대 딱 맞고 비틀비틀하게 되어지면 다시 온전히 설 때까지 기다려줘요? 비틀비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과감하게 공격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끝장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냉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항상 자기에게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끌려가게 되어져요. 자기에게 끌려가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으로 위대한 성도인가 이렇게 묻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참된 성도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마 은혜가 넘치는 사람,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는 봉사활동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가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온전히 주께 굴복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만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뿌려진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그 방법이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말씀으로 자기를 읽어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결실을 맺기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앞에 세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의 환경에 따라서 이 믿음의 결실이 좌우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게 자라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결실을 맺는 까닭은요, 이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없다는 거예요. 방해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좋은 마음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바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지 자신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던 제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 다양한 반응을 보시면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수시로 들어도 그 말씀이 그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의미 있는 영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그리고 수고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오늘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삶에 정말 풍성한 간증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부딪힐 때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말씀의 생명력은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적인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정말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음 밭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앞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이 제자들을 분명히 염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잖아요. 거절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을 이 제자들도 하게 되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반응해서 풍부한 열매를 맺는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저버릴 거야.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들 중에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결코 사람들이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해. 여러분, 이 뜻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씨 뿌리는 자로서 누구에게 말씀을 가져가야 할까요? 여러분, 민들레 씨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흙이 얇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밭에도 떨어지고요, 옥토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의 그 말씀의 생명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 결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북구 교회연합회에서 작은 교회, 월세 교회들을 돕기 위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지원을 했고요. 세 번째 이제 지원을 또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을 가서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교회 형편과 상황들을 알아서 또 보고해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한 2주, 3주 전에 그 일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한 교회인데, 작은 교회인데요, 끊임없이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해요. 어른 성도가 몇 명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16명, 17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른은 없어요. 아이들만. 왜냐하면 그 목사님 학교 앞에 가서 계속해서 전도하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결실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옥토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밭 비유를 통해서 좋은 열매는 좋은 마음밭에서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믿음의 결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세상 욕망과 미혹을 강력하게 경계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여러분 좋은 결실은 결코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소망으로 삼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삼겠다고, 그리고 삼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오늘 우리가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 가지 반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시간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나의 마음 밭의 상태를 바로 알게 하셔서 정말 부드럽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경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 갖가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는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열심히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함으로 인정받는 파트로 영원히 풍성하게 채워지는 축복이 이 공동체 위에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